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옵시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의 손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men.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과 은혜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인 저희가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주님을 배우는 심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성도들 머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능과 건세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셔 위로부터의 참된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세상 살리고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는 저희 세상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심령이에 위로부터의 거룩한 영광과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또한 저희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위험한 환경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극복하죠. 많은 고통 속에서도 노력하는 가운데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방역당국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조속한 치료와 회복에 힘쓰게 하시옵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모든 생활과 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기에 항상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으니 위드 임마누엘로 전 성도가 전도와 선교의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원네스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사 이 일을 위해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셔서 우리 후대와 237 나라의 현장 치유 서밋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세상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서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항상 기억하여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응답의 권세로 사단을 결박시키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절대 놓치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죄에서 벗어난 확신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확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달하라고 우리의 후대들인 렘넌트들을 치유해서 서밋 만들어 하나님의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세상 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빛교회 중직자 및 산업인들이 모든 산업이 237과 방향을 맞추어 복음으로 세계 통신망을 갖추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절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뜻을 정한 중직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인 절대 가능 속에서 237 살릴 산업의 장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기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중요한 유인 왕 앞에 서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 키우는데
쓰임받는 산업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정시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24시의 축복을 통해 25시의 능력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영혼의 시간표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주의 종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 주시옵고 주의 복음만 전하는 일을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마땅히 행할 일을 말씀을 통해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의 검으로 마음과 심령의 골수를 쪼개어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신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말씀 못 듣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완전히 꺾어지게 하옵시며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에는 에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잘 아는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저는 제목을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예수님 때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셨죠.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시면서 2년째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1년 전쯤 되지요. 이때 유대 땅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오늘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중요한 질문이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방법으로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비로소 밝힌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모든 신약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답을 하는 거예요. 아마 지구 창조 이후로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베드로의 입을 통해 신앙 고백 받으시는 거예요. 예. 이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언약 백성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언약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세상. 예수님이 이 당시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잘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다. 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역은 그 지방 지역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잘 보면 갈릴리 바다가 저 북쪽에 있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한 40km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면 빌립보 가이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처음 이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그때 유대 지역의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그 헤롯 왕가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 이 헤롯 대왕 이 사람은 굉장히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잖아요. 한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로마의 정부에 잘 보여가지고 엄청나게 잘 보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전체에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가 임명해 줬어요. 유대인들이 열이 받으니까 늘 데모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이 된 것이 이것들을 잘 다스리려면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다 빼앗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연구하다가 이분이 딱 착안한 게 있어요. 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당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죠? 그게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포로 위에 다시 스룹바벨 돌아왔죠? 성전 재건했죠? 그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쭉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 박살납니다. 예수님 오기 전 한 62년 전에. 그 성전이 다 없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을 다시 지으면 전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여기에 집중시키면 내가 통치하기가 쉽겠구나. 이래가지고 국책 사업으로 자기 이름을 건 하나님 영광 보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엄청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BC 20년 그때부터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선전도 대단히 많이 했겠죠. 이래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잖아요. 규모가 엄청나 진짜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으니까 이 제자들도요 꼬여가지고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아니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헤롯 왕이 BC 20년부터 지금까지 46년 동안 이렇게 지어오고 있는데 저게 어떻게 흘리고 사흘 만에 흘고 짓겠습니까? 지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저를 이해 못했어요. 언제 이해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구나 라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시청각 교재예요. 출애굽 이후에 성막을 주었죠. 성막 성전 같은 개념이에요. 왜 줬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그가 완성하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미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전에서 피사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내려보세요. 그것 다 놓쳐버리고 헤롯이나 이 양반의 신앙이 있겠어요? 에돔의 후손인데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공작을 했겠죠? 이 왕으로 임명받아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다 빼앗긴 겁니다. 요래 한 사람이 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시대를 움직인 인물이 나셨구나. 바로 유대인의 왕이구나 라고 경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가장 쉽게 찾은 게 헤롯 왕궁이었어요. 가가지고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헤롯이 열이 받친 겁니다. 아니 나 외에 어떤 놈이 왕이 있단 말이냐? 이래가지고는요 그 박사들 율법 박사들 다 모아놓고 도대체 이 메시아급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들이 답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헤롯이 들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죠. 헤롯 왕이 열받쳐가지고는 그 시점부터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 중심으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현몽했잖아요. 빨리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그 피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헤롯 땅에서 알만하지요. 이 양반이 아마 죽고 난 다음에 아마 예수님 탄생 후에 얼마인지 이 양반이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3명의 아들에 의해서 유대 땅 전체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했어요. 로마가 책봉을 해줬겠죠? 3명의 왕에게. 그 상황을 보세요. 얼마나 그 시대가 복잡했겠어요. 유대인들은 데모 일어나지. 서로 왕을 해먹겠다고 여러 가지 또 암투가 있지. 파벌이 있지. 또 로마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별의별 암투가 또 이런 게 다 있지. 이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세 아들들이 분봉왕으로 다스립니다. 가장 북쪽에 이제 그 지역을 맡은 사람이 분봉왕 헤롯 빌립 2세예요. 제일 북쪽이에요. 이 양반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디베로 가이사예요. 그 양반에 정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온갖 뇌물을 주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황제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은 헤롯 빌립이니까 빌립 따고 디베로 가이사 황제 이름 따가지고 그 제일 큰 도시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지었어요. 엄청나게 좋은 도시를 건설했겠죠. 자, 이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지금 나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지금 세상을 잘 보세요. 하늘은 악한 영, 악의 영들이 이 주권자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주장하니까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는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그래 이 땅에 편할 날이 없어. 늘
팝을 내가 늘 치고받고 싸웁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나요. 남과 북이 치고받고 싸우고 동과 서가 나누어지고 지금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고 끝이 없어. 이게 세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 배우의 악한 영이 존재하니까 이럴 수밖에. 우리는 이 생을 잘 봐야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 중요한 지역을 지나시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끼어다니는데 이 사람들 전혀 관심이 없어. 전혀 영적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또 요구를 했나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 기적을 보이세요. 당신이 하늘로 온 사람이 맞다면 기적을 보여달라고. 마태복음 16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외에는,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죠. 외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니라. 유대인들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영적 의문을 어떻게 푸나요? 이 교회 사단의 역사는 이 세상 문화 허감을 어떻게 푸나요? 다른 거 절대 안 돼요. 그렇게 교육 박사들이 많잖아요. 교육을 공부한 사람, 사회를 공부하는 사람,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나와도 이런저런 이론을 다 말해도 세상이 좋아집니까? 점점 문제는 심각해져요. 그렇잖아요. 네.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 종교지도를 보세요. 이들이 진짜 영적 문제를 바라보고요, 제대로 보험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하늘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너희들이 시대를 보는 분별력이 없느냐? 이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예요. 표적, 기적이 없어서 그들의 신앙이 나빠진 게 절대 아니에요. 자, 출애굽 사건 한번 볼까요? 애굽의 노예대에 빠져나올 때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애굽 전체가 박살났잖아요. 마지막 표적이 뭐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목을 하나님 다 잘라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럼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믿으면 좋아졌나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 죽인다고 모든 병거, 모든 무장을 다 끌고 왔잖아요. 예. 전 백성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다 죽었다고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밤새도록 통풍을 불어서 새벽에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엄청난 표적을 본 거예요. 그들이 홍해가 바다가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 모세가 기도하는데 물이 딱 합쳐버리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애굽의 군인들이 따라왔다가 싹 다 물속에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좋아졌나요? 그때 잠깐 와 이랬겠지.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통하면서 보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밖에 없어.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나요? 40년 뺑뺑 돌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표적과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이 뭘 실패했나요? 6월절 어린 양, 피 언약 놓친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이런 시대 보세요. 이 복잡한 이 시대에
권세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전부 다 뭐요?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딴 거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 사도개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거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떡에 누룩인 줄 알고.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참 이게 잘못된 가르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왜 다른가? 쓸데없는 것들. 마태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너희들이 막고 있구나. 그 당시 종교지도들 보세요. 천국문을 딱 가로막아버리고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데 절대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이건 다 막아버리고 전부 다 다른 가르침들 표적구하고 율법 이야기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이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서 묻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오염된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14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비슷하게 맞는 거지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여론 신앙이에요. 이까지는 창세기 3장은 영적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을 했어요. 잘 믿는 걸로 착각을 했어요.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또 갑니다. 박애주의.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른 사람을 격렬히 여기고 눈물 흘리고 도와주고 꼭 필요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돼요. 운명 사주팔자를 절대 못 바꿔요. 사단의 권세 절대 못 빠져나와요. 진짜 필요한데 이걸 신앙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세례요한 갔다 갑니다. 이분은 사회운동, 지금 말하면 데모하고 막 인권운동하면 얼마나 좋은, 진짜 필요해요. 세례요한은 실제 그랬잖아요. 헤로드 왕을 비판하다가 목전을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이분을 칭찬하기를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사회운동 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꼭 필요해요. 그게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또 합니다. 신비운동,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런 신비운동 보면 우리 굉장히 마음이 끌려가요.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하죠. 그걸 가지고는요,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많은 교회사 보면 이런 신분들이 많이 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막 몰려다닙니까? 그게 신앙 좋은 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앞날을 예고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앞날을 예고하는 사람.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이런 앞날에 대한 예언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한 20년 전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한다고. 근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성결교 출신 목사예요.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것들 번역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극단적 신비주의인가 봐.
그런 사람이 그룹에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환상을 봤어. 그들은 분명히 보인 거예요. 보니까 공중에 1992년 10월 28일 예수 재림. 봤다는데 뭐. 한 명이 본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는데 뭐. 자, 이게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어 확 모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뭐냐? 복음이 뭐냐? 10월 28일 예수 재림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날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날 자기들의 그룹에 와서 열심히 전달하고 사람 끌어모으고 돈 다 바치고 충성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들리면 휴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따면 엉터리들은 전부 다 7년 환란에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성경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구원받지. 이러니까 막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여튼 교수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여기 꼬여가지고는 전부 다 모여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요. 일도 안 하고 이제 몇 달 후에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 지구가 끝나니까 학교 필요 없어. 직장 필요 없어. 재산 다 바쳐가지고 교회 싹 다 바쳐. 하도 느리게 중국까지 가가지고요. 중국 사람도 꽃이 되고. 중국에서는 그걸 뭐라 했냐? 10월 복음이라 그랬어요. 네. 저는 그때 봤거든요. 지하철에도 이거 띠두르고. 그때 봤죠? 지하철에도. 10월 28일에 온다고. 얼마나 열심인지. 이게 잘못된 신비주의. 종말론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시대마다 늘 있거든요. 이래 떠들어대니까요. 10월 28일이 됐네? 그날쯤에 예수님 재림해야 돼. 방송사에서 카메라 다 들이대고 이 양반도 흰 옷 다 입고 예수님 재림한다고요. 경건하게 폼 잡고 있는 목석 다에 찬송하고 폼 잡았는데 그날 왔나요?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날 것이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늘은 천사도 모른대요. 하나님만 아신대요. 단 증거로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거된 후에 그때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런 운동들이요 시대마다 계속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오시다가 아직 우리가 회개 안 해 열심을 안 내가지고 회개할 것이 남아가지고 다시 올라가셨대요. 더 열심히 끌어모아야 된대. 그 지정에 딱 잡혔잖아요. 그게 신앙적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는 박애운동 필요하지만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사회운동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신비운동 필요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앞날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건 날짜는 몰라요. 이 모든 운동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 전체 색깔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백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우리 전 신약 교회를 대표해서요 가장 정확한 답을 합니다. 인간의 입으로 고백된 최초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는 나를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정확한 고백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그거 뭐로 열심히 한다 그거 다 헛거예요. 그거 뭐로 열심히 구제한다 다 그 엉터리입니다. 자기를 위한 거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바로 시인해야 돼요. 바로 알고 바로 시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 바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분명히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고 바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중요한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서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신자 많은 그 시간표 그대로 창세기 3년 저주 아래 망해가서 영원히 지옥 갈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얼마나 정확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사신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원죄 자범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 문제를 끝내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의 죄사함 받는 방법이 피제사의 방법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와야 돼요. 그 죄를 고백하고 짐승 무리 위에 안수하고, 죄가 다 뒤집어 세워졌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 피 흘리면 죽겠죠. 그게 죄의 대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피 흘리면 죽겠냐? 피 흘리면 없어 죄 사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피이기 때문에 그 대신 죽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립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고기를 다 토막토막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불태워 드립니다. 온전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죄를 지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자신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자기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십자가 지셨느니라. 그 피 대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사건 원죄 이후에요, 우리 모든 인류는 사단에 딱 잡혀 있습니다.
일평생 딱 잡혀 있어요. 아, 나는 아닌데 아무리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요.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길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운명이라고 해요. 그걸 사주팔자라고 해요. 누가 바꾸 어떻게 바꿉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꼭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 전체가 사단에 잡혀 있잖아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셨다.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진짜 통곡할 사람은요, 사단입니다.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 안정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흘 부활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그 운명사주팔자의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사단 권세 끝나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산 길 열기 위해서 어디서 이 길 열었나요?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옛날에 이제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죠. 거기는 큰 커튼 휘장이 딱 걸어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못 나가요. 큰일 나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과 제사장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벌벌 떨며 들어가는 그 자리, 그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자마자 휘장이 둘로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새로운 길, 산길이 열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끝냈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모든 죄를 끝냈습니다. 영원한 왕으로 오셨잖아요. 사단 권세를 다 꺾어버린 겁니다. 영원한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잖아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안정으로 삶을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진짜 바로 알고 믿고 예수 이름 신앙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진짜 바로 알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영접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진짜 시인했잖아요. 이게 최고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른 신앙 고백과 언약 백성의 누릴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받으시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은혜를 영적으로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하나님 제안했잖아요. 네가 진짜 복이 있구나. 이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다. 예. 우리는 이미 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예, 베드로 이 말은 반석, 큰 바위란 말이에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큰 반석이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같이 만들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같이 만들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뚱이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들을 통해 진정한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주신 축복이 뭐죠? 18절 계속 보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줬나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대요.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요즘은 다 비밀번호 탁탁 타치지만 옛날에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 복음 전파의 사명에 주신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다.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기도할 때 세계복음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채워지며 점점 확산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신다. 천국의 모든 보화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이걸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주님이 줬는데 내가 못 누린다. 그 사람이 조금 못 누려줘. 이미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이건 사용해야 돼요. 만약 그러려면 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백억의 돈을 몰래 짱모아가 다 모아놨다가 통장에 다 넣어가지고 거기에 도장까지 비밀번호 다 적어가지고 도장까지 딱 해가지고 강 목사 너무 복음의 수가 많네. 낭비를 하지 말고 진짜 복음 위해서 마음껏 하라고 통장도 주고 도장도 주고 다 줬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세모하면서 막 써야 돼요. 근데 저 영감이 그럴 리가 없어. 잘 아닐 거야. 통장 도장 딱 가지고 아예 쓰레기통에 잡아 넣어버렸다. 절대 사용 안 한다. 그거 쫄쫄 굶고 다닌다. 누가 바보입니까? 나는 바보잖아요. 오늘 그런 분이 많아요. 엄청난 우리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대요. 복음 전가하신대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전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십니다. 여기에 방향 딱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모든 문을 여는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진짜 영적으로 더욱더 껴있어야 돼요. 이 비밀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빛 교회 원단 메시지가 뭐죠? 첫째, 1348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진짜 기도 제자들, 전도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표 하나님 움직이니까. 두 번째 뭡니까? 위더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진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방향 맞춰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왜요? 정말 우리 복음 증거 때문에. 빛의 경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뭡니까? 복음 경제. 복음 경제 축복은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지요. 30배, 60배, 100배. 복음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빛의 경제 가운데 렘트 경제가 있어요. 이사야 60장.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단 일어나 진짜 복음 발할 때, 전 세계 렘들 다 일으킬 때 하나님 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예배가 이제 속히 끝날 거예요. 끝나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최고 축복의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전도운동하며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예수를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평생 동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녹화하는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백은호 랩런트가 잠깐 휴가 1박 2일이야? 네. 4박 5일 휴가 나왔어요. 아마 제가 아침에 기도수첩에 갖다 늘 카톡으로 보내주고 우리 메시지가 뜨잖아요. 군대에서도 제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에서 군 선교사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강남 메시지 부자고 진짜 승리하는 귀한 랩런트입니다. 4박 5일 아주 뜻깊은 우리 휴가 기간 되기를 바라요. 한번 일어서십시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시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운영위원 좀 모여가지고 이제 3월달이 되니까 학교도 개학을 해서 학년별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많은 분위기가 좀 달려서니까 다음 주부터 3월 둘째 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인들 모여서 좀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이제 성가대석부터 해서 요 자리부터 또 유아석까지 옆에 있는 자리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뭐 한 40~50명이 쫙 확 흩어버려도 아마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1부, 2부로 나누어서 대면 예배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겠잖아요. 오늘 언론을 해서 의견이 취합되면 카톡을 통해서 전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더 끼어 있어야 돼요. 이제 어제 제 친구 목사님들 이번 주간에 몇 번 만나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같은 염려예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니까 집에 편안히 앉아가지고 뭐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켜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만약에 1년 정도, 6개월, 1년 갚으려면 우리 신앙 전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 경고했잖아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무리들이 일어날 것이, 이런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부탁했잖아요. 그 목사님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 교인들이라도 특별할 것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기도 같아요. 이럴 때 진짜 영적으로 끼어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천재 예배 문제에 관해서 운영위원회가 결정되는 대로 광고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처소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한 주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
축복의 시간 장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언약 백성의 물질 축복의 비밀인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정말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에 참여했던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하나님과 평생 동안 이면 계약을 맺고 드렸던 가장 복을 받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다윗 왕이 40년 왕으로 재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받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평생 드린 가장 복을 받은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놓고 RTC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작정한 예물도 주일 헌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며 세계 복음화할 만큼 모든 물질의 축복도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원홀 렘넌트를 축복해 주옵시며 군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군 생활에서 가장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시며 그곳에서 사모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시고 제대할 즈음에는 중요한 제자, 예비된 제자를 다 찾아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제대할 수 있도록 제대하고도 앞으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일꾼으로 이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빛교의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해 지금 군생활의 최고의 정글을 보일 군 선교사 우리 근호 위에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